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멀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특별히 가정 섬기시느라 또 자녀들 키우시느라 속이 시커멓게 타시는 어머니 여러분들에게 또 세상 중에서 많은 어려움과 절망과 또 낙심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께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의 씨를 뿌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의 씨를 뿌리라. 아멘. 명령형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한번 다 그냥 이제 뭐 이건 농사 뭐 자식 농사 뭐네 이거 다 끝나버린 것 같아도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십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그 마지막 뿌린 그 씨앗을 통해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 이 전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면과 또 징계와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책망과 또 어떤 그 경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순종하지 못하다가 바벨론에게 나라가 패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거했던 그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저 세상 원수 마귀의 나라에서 그들의 압제 속에서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아니하고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모든 포로 생활의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였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피부로 그들이 그 생활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7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서도 그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꼭 그 포로 생활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그들은 오직 하늘로 나 있는 그 한 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육적으로는 엄청난 사방이 가로막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맞이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영혼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너무도 힘든 기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에게 둘도 없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버려진 것 같았으나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만져주셨고 그들의 심령 속에 약속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포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들에게 먼저 약속으로 그 포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국은 그 일을 행하려고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그곳에 갔을 때 나의 약속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나를 다시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사막 가운데, 그 불 가운데 너희를 건져 내시리라 하는 그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으나 평안하고 그들이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이 약속을 아무리 들어도 그들 마음속에서 이것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그 시간들이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70년 그 때가 차면 결국 이 어려운 우리 인생의 70년 포로 기간 같은 이 인생을 마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원히 거하게 할 그 소망의 약속의 아버지의 집에 불러주실 것 주님 맞지요? 내가 이 70년 동안에 이 세상 나라의 포로 생활에 이기고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반드시 주님 계시는 그곳에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 맞지요? 아멘. 오늘 그 유다 백성들이요 이 소망을 기억하고 그때 반드시 너희를 고토로 다시 돌려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들은 믿음대로 그 응답이 있어서 결국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고향, 그들의 집, 정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현실로 꿈처럼 기적처럼 역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들은 정말 눈에 아무 그동안 지나왔던 어려운 일들, 기억들, 상처들 생각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지금 그 무리들이 그 포로의 땅에서 돌이켜서 그들의 고향, 그들의 고토 예루살렘으로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시편 126편 찬송을 불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으로 그들은 옛 기억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지금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어요. 걸어가면서도 막 자기 살을 꼬집어 봅니다. 이것이 꿈이냐 현실이냐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그 약속을 향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 날은 옵니다. 그 날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지 않으면 그날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마치기 전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가 그 약속을 깨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들이십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을 향하면서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씨를 뿌리로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나아가라고. 믿음을 향해서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만 갖지 말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에게 있을 때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 믿음만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요. 그 포로 생활 70년이나 할 거, 그거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거 정말 너무도 손쉽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그 작은 믿음으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바라볼 것만 아니라 그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단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에요. 나가는 거.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께 있을 때 반드시 고토로 돌아가는 역사, 그 백성이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역사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그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은 그들이 불렀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포로 생활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해방되는 날도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날을 향해서 지금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씨를 심는 시간들입니다. 다 끝났다고 절망적이라고 환경이, 여러분 씨를 심지 않으면 절대 뿌리지 않는 곳에서는 거둘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을 행하였을 때, 심었을 때 심을 수 없는 환경인데 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은 이거 심으면 나겠느냐, 지금 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원수마귀는 찾아와서 심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너희가 선을 행하라. 너희가 선을 행하라. 너희가 선을 행하고 피곤치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심었으면은요, 거두기 전까지 두 가지를 또 권면하셔요. 너희가 피곤치 않게 되도록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피곤치 않게 되도록. 현실의 무게에 너무 치우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막막한 환경 때문에 너무 짓눌려서 그것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이럴 때까지 거두기 전까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러면 분명히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성경 곳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약속 보고 나를 따라와라, 그 약속 믿으면서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를 불 가운데서도 역사할 것이고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도 그 강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리라 약속 주시잖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시리라 하는 그 약속 주시잖아요. 그 사막에 버려두지 않냐고, 강물에 그냥 버려두시면서 너희를 너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건너봐라, 그 혼자 힘으로 통과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이미 약속으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강으로 내모시고 저 사막으로 내모시면서 마치 우리네 인생을 70년과 같은 그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기간을 겪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교육시키려고 그 코스를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도, 광야도, 저 사막도, 저 강물 속을 건너게 하는 것도, 바다를 통과하게 하는 것도 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 생활을 가는 것이 너무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이 일들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 아버지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미 그 광야와 포로 생활을 여러분 앞에 예비하셨다면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우리를 쌓아 안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받쳐주시며, 또한 우리가 더 이상 한 걸음도 걷지 못할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 기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은 하나님께는 전혀 걱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보지 않을까 봐, 너희가 나를 포기해 버릴까 봐, 너희가 내 약속을 바라보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걱정은 그것이에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그 단을 거두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저 열방들도, 세상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것입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못 받으면 사람들이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간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누구 하나, 어느 민족 하나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 천하 미물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자 하나님은 저 열방들의 믿지 않는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들이 볼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제 끝났다, 망했다, 저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저 가정 다 깨져버려서 산전조각 나버렸다, 저들의 사업 다 망해버려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없다, 남들이 볼 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씨가 다 꺼져버린 것 같은데 그 안에 불씨를 남기시면서 언제든지 때가 이르면 다시 그곳에서 불을 활활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꺼져버린 그 유다가 다시 그 약속에 힘입어서 곧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열방의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저들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노라. 오늘 그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He did a great thing for His people, 그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 큰 일을,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그저 우리는 미련하고 믿음 없고 우매해서 그러한 죄를 짓고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이 포로를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맺은 그 신실한 약속을 친히 홀로 지키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여 주셨구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결국 이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가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다시 경험하니까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은 암담하고 지금은 아무 소망 없는 이 시간일지라도 반드시 그때가 오면은 역사하시라는 그 믿음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 또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좋아 죽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인생에 이런 순간들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런 간격들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 맺었던 첫사랑이 아주 가물가물해져 버렸습니까? 마음이 저 사막처럼 건조하고 메말라고 저 황무지처럼 그렇게 피폐해져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보십시다. 그 약속을.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이 포로 같은 시간들을 저 남방 시내들의 비가 오고 저 남방 시내들의 기적과 같이 절대 저 땅은 황무지요, 저 땅은 사막이요, 더 이상 저 땅이 어떤 것도 잘할 수가 없을 것 같았던 그 남방 땅, 사막 땅, 네게브라는 이스라엘 제일 남단에 있는 사막지대 이름이 네게브예요. 오늘 거기 남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남방 사막 지역, 그 네게브 사막에 평상시 극한 가뭄이 있고 건기 때에 사막처럼 변해버리는 그 황무지 땅에 그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은 몇 달만 지나면 다시 우기가 찾아오고 폭풍과 같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강과 같은 시냇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절대 이 사막 땅에는 강이 흘러가지가 않았어요. 물을 구경할 수가 없는 땅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 달만 참아보세요. 그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방에 시내가 흘러가요. 그 시내가 흘러가듯이 우리를 그 사막과 같은 우리네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 70년의 포로 생활 같은 우리네 인생,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겪었던 그 70년의 포로 생활, 암울하고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그 기억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열어주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막과 같고 절대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너희가 피곤치 않게 되어지며 너희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약속을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께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꽉 막혀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더 이상 하루도 더 살기 싫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루만 더 견뎌보십시오. 내일 하루 그리고 더 하루 3일만 지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죽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힘들어서 오늘 끝장난 것 같아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팔은 여러 날 걸리지도 않고 바로 내일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가 깨끗이 아무게 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제3일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여서 그 앞에 세우시리라. 3일만 참으십시오 여러분. 끝난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3일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호세아서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약속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었는데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약속을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 패망함이, 그 어려움이, 그 절망이 결국은 산산조각난 배처럼 그 환경 속에서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붙들지 않으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속도, 아무리 큰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때 바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평상시에 잘하다가 이런 환경만 찾아오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연고로, 겨자씨보다 더 적은 믿음밖에 없는 연고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포기하지만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만 말고, 눈을 열어 하늘만 바라보면은, 그리고 그 입을 열어 그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한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기 전부터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가기 전에 그 하나님은 10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 약속을 주셨어요. 포로 생활을 가기 전에 이미. 그런데 그들은 포로 생활에 가서 이 약속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그들은 패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땅이 설령 우리가 죄 좀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설마 포로까지 가겠느냐, 저희 이방 땅에 짓밟혀서 나라가 패망하겠느냐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한 그런 경고대로 그 백성은 패망해 버렸고, 그 황무한 땅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들은 마치 노예처럼 짐승처럼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같이 그들과 함께 보내셨죠.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에스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물붓듯이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조금만 이겨내라, 참아내라, 하나님이 곧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그 광야길,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와 같이 약속을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시대에 빠진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키십니다.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70년이 차면 너희를 곧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 가운데 너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 약속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계속 그들을 70년 동안 독려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때 바라봅니다.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이 재앙이 왜 오게 되었는지. 11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때 오늘 본문 시편 126편 4절처럼 우리의 포로 생활이 저 남방 시내가 흘러가는 것처럼 속히 돌려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입을 열고 하늘을 향해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부르짖을 때 그 속히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시내가 흘러가는 그런 좋은 땅으로 여러분 삶이, 여러분 모든 환경이 회복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 살면서요, 하나님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 약속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 너희가 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다에게 7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지만은 결국은 그곳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 70년의 인생 동안 포로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포로 생활하는 우리네 인생,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장막입니까? 이 우리네 인생 70년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거 정부 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을 포로 생활, 방랑자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우리의 고토입니다. 바로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고향,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네 광야 같은 70년 포로 생활 너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 가운데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해 부르짖는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그러한 나의 백성으로 회복해서 그 고토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오늘 126편의 찬송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르게 하시면서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70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찬송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강한 역사하는 힘이 있는지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 연출되지 않을 거예요. 삶에서 포로 생활이 뭐 노래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곡소리만 나오지, 곡소리만. 죽을 맛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가운데서 찬송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 부를 만한 환경에서는, 감사 찬송 부를 만한 환경에서는 너나 할 것이 다 불러요. 세상 사람들도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이런 환경일 때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말씀처럼 이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약속 바라보면서 소망의 씨를 뿌리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포로 생활 인생 70년의 우리들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곳에서 씨를 뿌리는 인생이에요. 절대 씨 뿌리러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씨를 뿌리죠. 믿음이 없는데. 그러나 억지로라도 우리 씨를 뿌리십시다. 아무리 이 씨가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아도 씨를 뿌리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씨에게 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시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셨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주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피곤치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잘 지켜가시면서 견고하게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때가 이르는 그 순간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참해 기적처럼 그곳에서 싹이 날 것이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꿈 같은 일들이 꿈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속에서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봐라 이놈아, 내가 죽었냐 살았냐. 아주 땅속으로도 들어가기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절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하나님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끝났다고 속단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유다가 불가능해 보였던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오늘 찬송의 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이 있었듯이, 그리고 그 고향 고토로 돌아가는 날이 있었듯이 용광로 같았던 우리네 인생, 정말 힘들었던 우리네 인생 70년을 마치고 반드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품에 안겨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이 아직도 여러분 삶 속에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왜 우리네 인생 이렇게 콧바뜨리고 살았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는지 주님,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걷는 믿음의 발걸음은 저 하늘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